네, 귀한 강단에 초대해 주신 대학교회와 또 이주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기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또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 있는 이야기부터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그렇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으면, 쓰다듬어 주셨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애들을 데리고 오냐, 그런 것이었죠. 한마디로 애들은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어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방해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이들의 것이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들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정문 앞에는 이런 편말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은 가라. 어른은 가라. 참 이해 못할 말씀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이들의 것이란 말입니까? 아니 아이들이 뭘 아나요? 아이들이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이들이란 사실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이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무슨 행함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공로를 쌓았습니까? 아니죠.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뭘 알아야 믿죠. 성경을 알아야 믿죠. 그리고 신성이니 인성이니 하는 그런 어려운 철학적인 신학적인 개념을 알아야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이들의 것, 어른들 보기에 그렇게 행함도 없고 교리적인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는 참 다르구나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른 같은 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만이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와는 참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세상이죠. 힘 있는 어른들의 세상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왕들, 헤롯들, 가이사들, 빌라도들의 세상. 종교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 가야바들의 세상. 경제 권력을 가진 부자들의 세상. 지적 권력을 가진 지식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세상. 도덕 권력을 가진 도덕가들, 바리새인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거기는 힘 있는 어른들의 세상이 아니라 힘없는 어린아이들의 세상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권력 없는 이들이, 작은 자들이, 소자들이 들어가 뛰노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딴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기에 늘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배척받고 무시받는 이들이 찾아 들어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에서는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이들,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이들,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운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이 박대하는 이들을 다 받아들이시면서 그들을 환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어른들의 세상, 헤롯과 가야바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의 세인들, 그런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이들을 품어주시고 그 아이들을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한가운데 세우시고는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이들의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앞서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어린 아이들과는 사뭇 다른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어린 아이들과는 달리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또 그렇게 자기 발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온 것은 질문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참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어른들이 묻고 토론하기 좋아하는 참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이 어른은 가진 것이 많은 부자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어린 아이들과는 달리 이 어른은 가진 것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돈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다. 물질적으로도 부자였지만 그는 또 종교적으로도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20절입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하는 말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그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분명 지역사회에서 또 지역회당에서 훌륭한 분, 훌륭한 신앙인으로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부자였습니다. 쌓아놓은 돈도 많았고 쌓아놓은 공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흥분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근심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였기 때문이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기에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인가요? 율법을 다 잘 지켰다는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이 말씀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유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는 말씀, 네, 부자인 그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부자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그가 이해하기 힘들어할 어떤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나요? 그 부자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라는 랍비가 나타났는데 참 좋은 분이시다, 선한 분이시다, 이런 소문을 들은 그는 평소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답게 즉시 예수님께 달려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묻지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을 주셨는데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나요?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해하기도 쉬운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겸손의 표현이었던 걸까요? 네, 사실 그 이상이었다고 믿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이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의 표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존재의 신비가 표현된 말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존재의 신비가 무엇인가요? 성자이시죠. 예수님은 성자,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자란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성부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성자입니다. 성부의 영광과 선과 빛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그것이 바로 성자입니다. 거울은 반사하는 존재이죠. 성자는 성부의 영광과 선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성자는 그 어떤 영광과 선과 빛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영광과 선과 빛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다만 성부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기십니다. 그렇게 성부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말씀은 그러한 성자의 존재의 신비가 표현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혼 깊은 곳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나온 것 같은 이 말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씀은 오직
성자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성부의 품 안에 계시는 성자만이 진정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자는 이 세상 모든 선의 원천이신, 무궁한 선의 원천이신 성부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그 선하심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선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직 성부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선물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성부께 돌려드리시는, 그렇게 성부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 부자가 했던 질문을 가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던진 질문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다시 말해본다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선하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 부자는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태양이십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이신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찬란한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 무궁한 빛을 폭포수처럼 이 땅에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 부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아주 인색한 분이십니다. 영생이라는 그 좋은 것을 웬만해서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나누시려고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게 그 부자는 영생을 사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상업세계에서처럼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려고 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서 공로를 쌓아 영생을 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영생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이란, 우리가 복음에서 배우게 되는 바 영생이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뭘 맛보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대가로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 얻을 자격을 획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인간의 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선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한 선, 그 한량없는 선, 그 무궁한 선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로잡혀서는 내 영혼의 시선을 오직 거기에만 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하여 왜 사람에 대해서, 왜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선하다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며 인간의 모든 선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무궁한 선에만 모든 희망을 거기에만 두는 것입니다. 성도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그 부자의 영혼의 폐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어떤 율법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아는 세계란, 보이는 세계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전부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을 그렇게 악착같이 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로를 그렇게 착실하게 쌓아온 것입니다. 그 부자는 사랑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세계, 무한한 은총의 세계, 한량없는 은혜의 세계를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근심에, 앙스트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근심, 내일에 대한 근심, 또 그렇게 바로 그런 식으로 똑같이 영생에 대한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며 사랑의 눈으로 꿰뚫어 보시며 그를 사랑하사 이르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사로잡혀 사는 삶으로 그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총에 사로잡혀 그 어떤 선도, 좋은 것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에 있는 그 모든 선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보고 그 좋은 것을 또 이웃에게 무상의 선물로 나누어지는 그런 영생의 삶으로 그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는 결국 예수님의 이 초청을 거절하고 말죠. 결국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생명의 길을 찾아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의 말씀을 늘 청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마친 후 매번 우리가 혹 여전히 시무룩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그 불꽃 같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 각자를 꿰뚫어 보시며 내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실은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꽃 같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 각자의 영혼을 깨트려 보시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말씀에 저희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과 그 무한한 은총에 감복하여 사는 그런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